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탕자라고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반겨주는 것입니다. 또 이를 보고 집을 떠나지 않은 큰아들은 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떠났다 돌아온 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은 자는 오히려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목동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은 아들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천대받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큰 아들의 말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은 일이 없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떠나지 않은 자보다 떠났다 돌아온 자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하는 사람보다 잘 못하다가 뉘우치는 사람이 더 낫다는 말 같기도 합니다. 떠났다 돌아온 아들이 환영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집을 떠나지 않은 아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은 자보다 떠난 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은 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떠난 자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과 탕자인 둘째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마엘과 이삭,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입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이고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과 단지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야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과 제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죄, 사망, 율법 그리고 은혜, 선물, 의인입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내가 있고 살아야 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몰랐던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떠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작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떠남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왜 떠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떠남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떠남도 에서를 속인 잘못의 결과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떠남은 어떤가요? 에덴에서의 떠남은 저주인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떠남이 아닐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리를 경험해야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야 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일종의 떠남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떠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떠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인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나라고 알고 있는 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버려야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나라고 한정 짓는 데까지가 나인 것입니다. 나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한계 지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내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은 내가 나라고 한정 지은 그 테두리 안에서 펼쳐지는 삶입니다. 내 믿음에 따라 경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 같지만 나를 가둡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정 짓는 순간 우리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방해합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면 중요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덴에서의 떠남이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떠남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것은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경험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행복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을 거부하면 기쁨으로 가는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는 자인가요? 지키는 자인가요? 나는 삶을 누리는 자인가요? 삶과 싸우는 자인가요? 마음의 세계에서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나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나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는 나. 한정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 집을 지키고 있는 나와 집을 떠나는 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나와 달란트를 마음껏 남기는 나. 첫째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에 빠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떠나 지금 이 순간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떠나십시오.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